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또 시간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Gênesis 30, 25 a 36.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죽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각자 처소에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더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의 인도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사오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영원한 유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정원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 주신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속이고 유혹을 해도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서로 용서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주와 동행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29장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결혼과 자녀들을 낳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7년을 섬겼는데 부지런하고 유능한 목자인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먼저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계획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지만 7년을 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방식으로 속았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꾀가 많다는 야곱이 오히려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서 자신을 미워하는 형 에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남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다듬어 가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행했던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강한, 더 센 라반을 준비시키셔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누가 라반과 같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런 라반의 종으로 세우시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케 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교만과 그 욕심과 그 힘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장, 창세기 31장 40절, 41절 보세요. Gênesis 31, 40, 41. 창세기 31장
40절, 41절. 창세기 31장 40절, 41절. 거기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계속 이 사기를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요 밧담 아람에 와서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두 아들 11명 그리고 딸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이렇게 보면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14년 후반부 7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년이 아니고 6년 한 1, 2개월 동안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처백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29장 31절에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레아가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 그랬습니다. 예.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자식을 아직 한 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라헬이 어떤 태도를 취했죠? 30장 1절 보시면 30장 1절 거기 보세요, 여러분. 1절 보시면 남편에게 시기하고 투기하고 남편에게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헬의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라헬은 남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야곱도 그 라헬의 태도를 보고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죠?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보세요. 시편 127편 3절 Salmo 127 3 Salmo 127 3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태를 여시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 종 빌하에게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라헬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사용하면서 빌하를 남편 첩으로, 그죠? 첩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때 계속 이렇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부끄럽고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는 이 어리석은 경쟁이 이렇게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도 말이죠. 야곱도 라헬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둘이 있는데도 첩 하나를 또 얻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사라의 그 충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종 하갈을 첩으로 불러들인 그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빌하가 낳은 두 아들, 빌하가 낳은 두 아들이 누구죠? 6절, 8절에 보면 납달리, 그죠? 먼저 단이죠, 단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납달리.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 이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곱의 자손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여자가 질투와 불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난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래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뭐 이긴다 할까요? 하여튼 연약함을 이기고 이렇게 태어난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 종을 그 남편에게 주는 걸 보고 레아도 9절 이하에 보면 자기 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경쟁이 계속 되고 있었고 야곱의 가정 생활은 점점 참 그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바도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갓과 아셀이죠. 갓과 아셀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두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의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두 아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두 아들을 더 허락하십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 이사갈, 그죠? 레아가 낳은 다섯 번째 아들이 이사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스불론. 그런데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스불론을 낳고서 레아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참 그 남편을 향한 아주 참 그 뭐랄까요, 그 사모함, 그죠? 그 사모함이 그 레아 마음속에 아주 절절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레아 쪽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두 8명이 되었습니다. 8명.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딸을 또 하나 주셔요. 레아에게.
그래서 딸 디나가 태어납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라헬은 말이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라헬을 돌아보셔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라헬이요, 이름을 요셉이라고 붙인 것은 그 요셉이라는 뜻이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더한다. 그러니까 라헬은요, 다른 아들을 더 얻기를 원한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또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볼 것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참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좀 이렇게 회개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을 낳고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전에 자기 종 비라가 단을 낳았을 때 라헬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아들을 주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라헬이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못 낳은 것 뿐인데 억울한 것은 없어요. 뭐 레아가 자식을 못 낳게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형을 자기가 시기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낳으면서 그런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억울하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부끄럽다고 고백을 하는 거 보면 라헬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 남편 야고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질투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불신앙의 이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은혜로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들들을 낳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을 얻기 위해서 먼저 육신의 자식들을 지금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식을 6명, 6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종을 통해서 또 2명을 더 얻어서 결국 레아 쪽에서 8명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요, 사실 레아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레아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종에게서 2명을 얻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후에 보면 라헬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다가 도중에 자식 1명을 더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요, 야곱의 아내로서 한 13년 정도 같이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다가 죽어서 길가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요, 신앙의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서 별로 보여준 것이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런데 레아는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자손 6명, 2명까지 추가하면 8명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일생 동안 지난 것을 보면 레아가 낳은 그 후손들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됐고 유다 자손에서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레아를 귀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야곱의 가정의 기둥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택했을까요? 그죠? 왜 라헬을 택했을까? 야곱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라헬을 택했는가? 결국 야곱은요, 자기 눈에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 그 미적인 감각을 채워주는 그 라헬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야곱이 좀 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결혼을 위한 계시가 충분하지 않았지만은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기준 세워가지고 그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런 말씀들을 자주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언 31장 마지막 부분, 끝나는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 Provérbio 31, 28, 31.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현숙한 그 여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그 지적인, 그 미적인 그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 문제, 이 가정을 이루는 문제는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레아의 가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라헬은 갑자기 죽어서 길에서 묻혀버렸는데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막벨라 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거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내 아버지 이삭, 내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레아도 거기 묻혔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묻히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결혼, 이 가정, 이 세우는 것 아주 바른, 아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보실까요? 25절에 보시면 14년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나올 때예요. 요셉이 나올 때인데 야곱이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땅을 늘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원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예요.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눈이 안 보이고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 계세요. 이제 151세입니다. 151세.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그죠? 이삭이 그 연로한데 말이죠. 그 대가족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가?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있고 또 충성된 종들이 또 모든 걸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아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으니까 좀 더 있어라. 좀 더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야곱처럼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놓치기가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품삯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진짜 품삯을 잘 줄 테니까
여기 있어라. 좀 도와달라. 여러분, 야곱은요, 미리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만약에 더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내가 이런 조건을 걸어야 되겠다고 이미 야곱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처럼 육신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 더 머물 것인가? 혹시 나에게 더 부탁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야곱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 그래요? 31절에 요구 조건을 내죠. 그렇죠? 요구 조건을 내세웁니다. 품삯을 받기보다는 32절에 보면 뭐예요? 양들을 달라는 거예요. 삼촌의 양들을 제게 주십시오. 이것이 품삯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라반이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사기 기질이 있고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단을 부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데, 여러분 32절에 보면 참 이상한 조건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죠. 그 중동 지방의 양들은 대부분 흰색입니다. 대부분 흰색이에요. 다른 건 거의 없어요.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드문 것을 달라는 거예요. 드문 것을 내게 주십시오.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거나 흑색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얼룩지고 점 있는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냥 단번에 동의하죠. 아, 좋다고. 그러고서 라반이 어떤 짓을 벌입니까? 아들들에게 점이 있고 무늬가 있는 그 양들을 멀리 옮겨라. 멀리 옮겨라. 여러분 36절 보세요. 36절 보시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이 점이 있고 이 무늬 있는 이런 얼룩거리는 이런 양들을 대부분 다 아들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조금 소수만 야곱에게 남겨둔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라반. 참 마음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조그만 소수의 그런 양, 아마 흰색 양이 많았을 것입니다. 흰색 순수한 색 양 염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모두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몇 마리나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자기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요, 외삼촌이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양 때문에 뭐 이거 티깃하게 또 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이거를 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거, 무늬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딱 아주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방법을 취하죠? 그 방법은 37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취한 방법이 37절에서 42절. 그런데요,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야곱의 양떼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냐 하면 43절 보세요. 맨 마지막 30장 43절. 43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야곱이 원했던 것은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부자가 돼 이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더 이상 다툼이 없이 평화로이 해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라반의 것을 취해서 야곱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31장 보세요. 31장 8절 9절. 트린타용 오이토 노비. 31장 8절 9절. 거기에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야곱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신 사랑,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뭐 야곱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야곱은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세요. 우리의 뜻대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더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주시는 것 감사히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을 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배우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시기와 질투로 얼룩이지며 자식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걸 참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새 시대, 구원의 은혜가 가장 풍성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우리의 욕심 따르지 말고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 살피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일하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